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르신 한 90대 어르신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존재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느끼며 관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는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는 피로감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갈망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동서양의 철학자들 또한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홀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독, 삶의 4가지 그림자.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4가지 고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 혼자, 죽을 때도 혼자이며 삶의 고통 또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여정 또한 홀로 걷게 됩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으시며 생로병사의 고통 또한 홀로 겪으셔야 합니다. 부모, 가족, 연인, 친구와의 만남은 찰나와 같으며 결국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세상에 홀로 오셨고 홀로 살아가시며 홀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며 피하려 하실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지십니다. 이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삶을 스스로 그려나가시는 것이야말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주의적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기르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홀로 우뚝 서는 자, 참된 평화를 얻으시리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시려 한다면 불안과 실망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소유물에서 행복을 구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에 고독을 당당하게 마주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집착하시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시고 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시고 연꽃처럼 고결하시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며 자신의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신의 길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하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시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타인이나 외부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노예와 같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학벌 등 외부의 것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삶은 내면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누구처럼 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자기 길을 걸으시는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내면의 만족과 성장에 집중하시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면의 충만함과 조화를 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하신 분께서는 외부의 평가에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거나 비난에 낙담하시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외부의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말과 행동, 생각이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으며 남들이 존경해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분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관심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칭찬과 관심에 들뜨는 순간 중심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기 중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시는 분은 비난에 크게 낙담하시기 마련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양극단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실 때 비로소 평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여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신다면 삶의 어떤 풍파에도 굳건히 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시는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확고한 기준점을 찾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길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 일상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힘써 행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단호히 그만두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의를 좇으시면 미래는 반드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혜와 덕을 쌓으시고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으실 수 있으며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드립니다. 이웃과 나눔으로써 덕을 쌓으시는 것은 소유욕을 버리시고 맑은 가난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음을 비우시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시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독, 지혜의 스승. 고독은 행복과 지혜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도를 가까이 하시면 높은 산의 눈처럼 빛나고 도를 멀리 하시면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사라집니다. 홀로 앉고 눕고 걸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수행하는 비구에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홀로 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고독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움과 지혜, 어둠을 밝히는 등불. 비움의 지혜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같은 수행도 지혜가 없다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일 뿐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비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돈을 벌어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우고 가질수록 자유를 잃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깨달음은 비웠을 때 찾아옵니다. 욕심과 집착, 소유욕을 비우실 때 비로소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채우실수록 부자가 되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비우실수록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지혜가 기준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홀로 서는 자, 우주와 함께 하리라. 진정한 행복은 고독 속에서 피어납니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것에서 찾는 행복은 거짓되고 덧없습니다. 홀로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전체와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홀로 존재하며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참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이 단절이 아니라 더 큰 연결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결국 세상과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괴로움이 따릅니다. 집착과 욕망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본래 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는 텅 빈 세상일 뿐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외로움을 직시하실 때 비로소 집착 없는 순수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 즉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을 버리시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실천하실 때 진정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기 안에서 답을 구하라. 가장 용감하고 강하셔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마십시오. 삶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지 신의 뜻에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언이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내리시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시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며 그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방법입니다. 덧붙여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삶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자립과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독은 창조성과 자기 발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성찰을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소중한 경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얻는 내면의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자신과 세상 모두와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건만 마음속은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가벼운 일상의 순간에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더니 이제는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기로 한 듯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정리하려 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숨 돌릴 틈 없이 쌓여가는 일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거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치 양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두 개의 밧줄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떤가요? 창밖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마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기대, 지나친 자책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세요.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저녁 식사 때 음식의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고민과 불안, 그리고 희망과 기쁨은 다른 이들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잡초도 자라고 꽃이 시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믿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계의 지혜.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도 또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 온라인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각각의 관계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하고 어떤 관계는 가벼운 인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와 강도로 유지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관계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고갈된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이용만 당하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그 외에는 무관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넷째, 진정성이 결여된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의 연락은 받지 않는다든지 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기 돌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관계일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유형의 문제적 관계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어떤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종종 자신과의 불화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며 동시에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든 관계가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길.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머리카락 하나, 옷매무새 하나까지 신경 쓰며 외모를 가꾸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겉모습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갖거나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가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모습이며 삶을 대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면의 아름다움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의 질투심,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는 대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표현이 진정성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그 깊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듯이 우리의 내면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여 자신만의 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이 샘물이라면 지혜는 그것이 흘러들어가 이루어진 호수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돈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내면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진, 평정, 지혜입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정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시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사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도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꾼 내면의 정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그 향기로 주변을 환히 밝히듯이 우리의 내면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